하나님 말씀은 요에서 2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앞대로 공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늘 아침은 좀 무거운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왜 심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심판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심판을 하실까요? 오늘 요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래요. 첫 번째는 어떤 심판이냐면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즐거움이 없어지는 심판을 하신대요. 아니 즐거움이 없어지는 게 무슨 심판이에요? 근데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여러분들 찬송 기억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저께 나들이를 가가지고 우리 별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별이가 저랑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아주 너무 환하게 웃는 그런 사진이 한 장 찍혔어요. 제 아내가 이제 엄마가 찍어줬어요. 그 사진을 제 핸드폰에 첫 화면으로 바꿨어요. 그것만 할 줄 알아가지고 그것만 바꿨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딸이 이렇게 환하게 웃을 때도 있구나. 아빠 옆에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쁘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길 원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그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살아요. 왜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또 나중에 교육학을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대학 과정에 공부를 한 걸만 한 10년 한 것 같아요. 10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학부 4년에다가 신학연구원 2년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을 또 4년 하고도 한 학기를 더 했으니까 10년을 더 했는데 늘 행복했어요. 왜 행복하냐면 등록금을 냈는데 장학금을 포기하면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수업하는 게 부담이 없어지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늘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처럼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요즘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살아요. 사실 지금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길 소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쁨을 빼앗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이 없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을 꾹 짜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만족하는 것과 자족하는 것과 이해하고 나누는 것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즐거움이 없나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성도의 즐거움은 그런데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즐거움이어야겠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즐거우실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실까요? 지난 한 주간에 내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들 감사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내가 돈을 조금 더 벌어서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내가 사소하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셨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때문에, 또는 나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기쁨과 감격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나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또 1장 15절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런 심판이래요.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대요. 이 심판을 여러분들 절대로 받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없어지는 심판은 너 내게 돌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7년 대환란. 오늘 여기 요엘서에서는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예요. 나와 세상 것이 아닌,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예요. 지금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요엘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알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않아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또는 알던 것을 버려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나보다 나은 사람만 보이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보이고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움켜잡던 것이 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알지 못한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어요. 눈물은 계속 흐르는데도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흘러나왔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던 것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리어 시기가 들어오고 다툼과 미움이 들어오고 폈던 소리 다시 움켜쥐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을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알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알아야 할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에서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수님께는 요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알라로 하는 이 복음을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나는 즐거움이 있는 은혜가 있는 이 누림을 회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갚아주신대. 아는 성도들에게 갚아주신대. 요엘 선지자께서는 알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알라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뭐냐면 2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실을 좀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 언제나 넘칩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된 삶을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수치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알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래요. 하나님은요, 저 큰 평화교회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명성교회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라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소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산짐승처럼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흙을 먹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3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땅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려는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더 이상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하고 크고 넓은 사랑을 말할 때 극진히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들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만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하셨습니까? 그 이런 복을 주신대요.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신대. 2장 14절 말씀.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상고하는 게 있지. 뭐죠?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한 한 주간의 삶 전체가 우리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요?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여러분들, 복된 것 아닙니다. 날마다 걸어가겠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복,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복, 하나님께서 나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복이 뭐가 필요해요? 어느 부자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너무 큰 부자예요. 돈이 많았어요. 근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못된 아들이야. 아들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다행히 그 집에는 아주 신이시란 하인이 한 명 있는 거야. 집사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수많은 재산들을 다 우리 집사에게 다 준다. 그러니까 아들이 삐졌겠죠? 아버지, 나한테는 어떤 유산을 주실 건데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줄 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집사를 줄게. 모든 재산은 집사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사와 모든 재산은 그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복이에요. 내가 구할 복은 세상에 뭐 주세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왜요? 눈에 보이는 돈이 없고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복을 주신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마다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늘에 실려온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세요. 또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복을 주셔서 저희의 영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하거든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복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한 복,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 농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가을에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같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복되어지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고, 내 창고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진 11조의 창고까지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복은 바로 이런 복이에요. 이 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대답하셔야지만 돼요. 여러분들 돌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부분까지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 요엘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바꿔서 드릴게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떠났거나 또는 떠나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에서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런 복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알던 그 하나님까지도 너희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거죠. 하나님,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참 그랬어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변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서 사실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런 말. 이런 말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세상과 세상의 재미와 흥미를 따라가지 못한다, 재미없다, 불평하며 교회 나오기를 뜸하니라.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늘 빈곤함에 불평하며 삶에서 신앙이 무시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우리들. 당장은 지혜로운 듯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2월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점점점 즐거움이 내 삶에서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를 알라. 내가 갚아준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US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응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 복음을 왜 들려주실까요?
이 복음을 왜 들려주실까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과 산성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알라고, 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의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고 살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깊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져 내 삶이 풍성하며 결실되어지는 복이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복음에 나도 기꺼이 응답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회복되어짐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